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잘 돌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문경희 집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퀴즈는요 다음 주에 하면 되죠. 네, 오늘 우리 집사님을 마포교회 초청을 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포교회에 멀지만 이렇게 오신 우리 집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안교 인사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 문경희 집사님이 쓴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입 좀 제발 닫으시오. 내가 숨 좀 쉬게. 이런 말을 여기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입을 닫고 우리 집사님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감동이 되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벌써 중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안녕하지 않는 날들에 대해 저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안녕 이렇게 또 여백이 있는 삶, 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닌 이런 그 중년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순서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포교회가 이렇게 엄청 작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답고 처음에 딱 여기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반갑게 그것도 미인 집사님들이 환영해 주시는지 제가 너무 이곳에 딱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곳은 마포교회는 행복한 교회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저는 병원에서 누워서 척추가 압박골절돼서요. 이게 누워서 소대변을 이렇게 누워서 봤거든요. 이게 남의 도움 받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간호사였는데 이제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일어나서 걷고 일어나서 순서를 하러 오고 또 뭐죠? 하늘을 볼 수 있고 소대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기적처럼 저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은 기적입니다. 기적. 교회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기적입니다 하고 깜짝 놀래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당신은 기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번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면 한글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해야 되겠어요. You are
miracle. Oh, you are miracle. In Jesus Christ.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침에 찬양을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장로님이시죠. 아, 집사님이세요. 집사님께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침 일찍 챙겨서 여기 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나누신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물 드리고 싶어졌어요. 제가 이 책을 척추가 아물지 않은 채로 제가 금년 1월에 앉아서 쓰고 울면서 쓰고 누워서 쓰고 했던 책입니다. 근데 제가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잠을 깨워서 쓰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라기보다 저를 살린 우리 45명 이상의 시한부 암 환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첫눈에 반해버린 우리 집사님께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김인상 목사님을 제가 오래전에 이제 사만교회 다닐 때 뵀는데요.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마포교회에 제일 먼저 와서 순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사실 몇 년 전에 2018년, 17년 이때 제가 삼류서울병원 근무할 때 그때도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는 오셔서 그 5분 어린이 설교 좀 강습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공릉동교회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때 못 갔어요. 근데 마포교회는 목사님이 또 부르시니까 이번에는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목사님이 오늘 안식일 학교, 그 다음에 5분 설교, 오후에 2시간 우리 어린이 5분 설교 강습까지 다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마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책이 출간되자마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우리 문 집사님, 우리 마포교회에 꼭 바쁘겠지만 와서 꼭 순서해달라고. 근데 또 은퇴를 하셨는데 여기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은 제가 가끔 봐요. 근데 목사님이 마포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서 제가 모든 순서를 일정을 미루고 이제 오게 됐는데, 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6월 27일이면 이제 그 기억절 암송하고 교과 퀴즈 할 시간이실 텐데 아마 안 되겠다 싶었는데 교회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다 미루고 이렇게 해주셨나 봐요. 안식일 학교 교장님이 누구세요? 장로님이세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예나 우리 김미경 집사님 저희 친구예요. 제 친구고 우리 천명 선교사 다 출신들인데 마포교회 오니까 딱 천사처럼 계셔서, 또 예나도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태어나면서 봤던 우리 친구인데 저렇게 제 후배가 돼서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너무 자랑스럽네요.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놀랍다는 마음을 실어서 와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좀 이따 왜 와우인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소름에 맞춰서 와우. 하나 둘 셋 와우. 역시 제가 이거 왜 와우가 됐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제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목사님이 뭐 세바시 영상도 여기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가정이 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이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일이, 가정은 깨어졌죠. 또 순간 뇌 검사를 했는데 뇌종양 진단을 받고, 그 뇌종양 진단을 받으면 또 저는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즈가 작고
아주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 머리를 개두술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하자. 그래서 그 추적 관찰이 근데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시한폭탄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째깍째깍째깍 커질까 말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 불안 속에 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장 이 뼈를 녹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 속에 제가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 머리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산전 특례 암 환자들 산전 특례 하거든요. 그 추적 관찰을 하면서 계속 뇌 촬영을 MRI를 찍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집이 또 불이 났어요. 최근에 그것도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그것도 제 집이 아니고 병원 사택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병원 사택을 리모델링을 싹 했는데 그 집이 또 불이 난 거예요. 또 거기까지도 너무 이제 놀랐고 가슴이 아팠는데 또 무릎 수술도 2차례나 받아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는 지금 50대인데 신체 나이는 거의 70대 넘어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해 보이셔요. 무릎 수술을 해서 걷지도 못하고 이제 겨우 걷게 된 모습이 쩔뚝쩔뚝 거리면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뇌종양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 병원을 그만두고 내가 그냥 요양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간호사를 그만두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가장 기쁜 일이 뭐냐면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간호사를 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냥 쓰러져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지 않고 암 환자들 계속 간호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무릎 수술을 하고 또 못 걷게 된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저를 어떻게 살리셨냐면 병원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음성을 주세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무슨 일이 있었죠? 가장 큰 일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또 들으면은 놀라실 일인데 교통사고가 작년 1월 12일에 제가 에덴 요양병원 이제 간호사였는데 거기가 눈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눈이 그 덜 녹은 곳을 제가 지나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면서 내가 거기가 이제 사람도 없고 차들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내가 차랑 부딪힐까봐 전봇대에 그냥 박았다는 게 그 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냥 전봇대에, 왜냐하면 멈춰야 되니까 그래서 전봇대에 차를 멈췄어요. 그때 그 순간 차가 펑 터지면서 저는 연기가 치솟고 이제 불이 나는구나. 제가 그때 가스차였거든요. 그래서 가스차여서 이제 폭발하는구나. 여러분 왜 그거 아시죠?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래서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 하나님 어떡해요?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문이 안 열려. 두 번째 안 열려. 그래서 순간 하나님 아직도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은데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차가 펑 터지는 거예요. 또 문을 열었어요. 그게 차가 찌그러진 거예요. 제 차가. 그래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서
겨우 기어서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 순간. 아, 뇌종양은 감사한 거구나.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삶을 준비하고 마감할 수 있는. 아, 집이 불이 난 것도 감사하구나. 다행이었구나. 왜냐하면 다시 세우면 되니까. 근데 무릎도 감사한 일이었구나. 다시 회복하면 되니까. 근데 사고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추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아,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에 표현하는 마음, 교회에 나오는 마음,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아, 미루면 안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내 삶을 준비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아무도 그 지역이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수동 아시죠? 그 지역에 아무도 없는 곳인데 그 차가 펑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3명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달려오셔서 제가 정신이 까마득해지니까 그 사고를 다 수습하시고 저를 119가 와서 싣고 갔는데 제가 순간 느꼈어요. 내 척추가 잘못됐구나. 그걸 느꼈어요. 척추 뼈가 압박골절이 돼서 무너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몇 개월을 소대변을 보면서 남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저를 잘 아시던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저를 위로할 수가 없는 거야. 집에 불 났죠. 가정은 붕괴됐죠. 이 땅에서 희망과 소망이 하나도 없이 살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교통사고까지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는 것도 되게 미안해하고 뭔가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저조차도 아, 내 인생은 너무 쓸모가 없다. 나는 이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멈췄다. 뭔가 사람이 쓸모 있어야, 여러분 정말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눈다는 건 아직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누리시길 바래요. 제가 그때 그 병원에서 누워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 나가고 싶다. 걸어서 하늘을 보고 싶다. 아이들한테 맛있는 음식이라도 차려주고 싶다. 고마워, 친구. 우리가 당연시했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제가 존경하는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문 집사님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빛으로 드러내실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원망스러워서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고 전부 다 흩어져서 재가 됐는데 그 잿더미를 보고 나에게 빛이라 불러주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은 저의
죄를 보지 않고 산산조각난 삶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펴서 읽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인데요. 경히 너는 피투성이어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어도 살아있으라. 그래서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암 환자들한테 배운 것처럼 병실 창문에 토마토를 30개를 사서 다 창문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척추뼈 2개만, 갈비뼈 2개만 골절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토마토를 하나씩 먹었어요. 그런데 척추뼈가 압박골절이 되면 시멘트 시술을 받아야 돼요. 어른들은 그냥 골다공증이 심해서 금이 가면 시멘트 시술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압박이 됐기 때문에 시멘트를 넣었는데 제가 그때 수술실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이제 시멘트를 집어넣는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말은 그거 간단한 거라 그랬는데 시멘트를 박는 그 과정이 등 엎드려서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시멘트를 넣어요. 근데 그 상상을 해보세요. 엎드려서 그게 망친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못을 박는 것 같은데 장기가 다 터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부는 마취가 되는데 뼈는 마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생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피땀이 막 나면서 살려달라고 저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통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감당하신 거지? 그 고통을 예수님보다는 덜 하잖아.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제가 견딘 거예요. 그 순간을. 그리고 무사히 나왔고요. 무사히 시술을 받고 나와서 누워서 제가 6월달에 제가 1월에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기다려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뼈가 안 붙은 채로 6월달에 병원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을 그만둬야 된다고 하니까. 뼈가 안 붙은 채로 근무를 하는데 그 보조기를 끼고 이제 제가 보조기를 끼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책상을 가지고 병원에 복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에덴 병원을 제가 다시 나오는 것은 제 인생이 또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삶이 너무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출근을 하는데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통증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이 통증 없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도 미라클이에요. 척추가 무너져서 금이 가잖아요. 그럼 이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눌러요. 허리를 누르면 통증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무게, 압통이 제 허리를 다 누르는데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폴대, 옆에 폴대를 잡고 환자들을 간호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허리 만지면서 고맙다 허리야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고맙다 허리야. 네네. 여러분 지금 정말 기적이에요. 교회 오셨다는 자체가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제 삶이 고통스러웠겠어요. 다시요.
내 인생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 만난 한자가 있어요. 제가 그때 만났던 한자들이 저를 또 살렸어요. 그러니까 제 책을 보면 저를 살린 45명 이상의 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제 척추가 낫지 않은 채로 근무하면서 저를 살린 한자가 있는데, 어떤 분이셨냐면 그분이 췌장암 말기 환자였어요. 근데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50대 중반. 근데 그 환자가 임종,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환자를 간호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저도 뇌종양 진단받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갑자기 마음을 확 열더니, 선생님, 저 췌장암 진단받고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 당신 남편이 2년 전에 잠들었다는 거예요. 암으로. 그 후로 살아갈 의미를 잃었대요. 그리고 자녀도 없고. 그러면서 살다가, 그분이 근데 굉장히 예쁘고 이지적이고 박사님이셨고 연구원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좀 굉장히 알아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그분이 또 제 얘기가 궁금하대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친밀해졌는데, 이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근데 마약 진통제를 하루에 몇 차례를 맞아도 진통이 어떻게 아시네요, 선생님이. 맞아요. 내성이 생겨서 이게 소용이 없는, 많이 힘드셨나 보다. 많이 힘드신 것 같아. 주사를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마치 제 인생 같은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제 인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기타를 들고. 제가 이제 환자들께 잘해드린 게, 사실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진통제도 원하지만 진통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이 찬양을 하는데 둘 다 눈물을 펑펑 쏟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 손을 잡고, 정말 이 환자가 천국문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 환자도 울고 저도 울고. 근데 그 환자분이 저에게 갑자기, 선생님은 너무 귀하세요. 꼭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저조차도 저를 믿지 못한 상태.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고, 나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경이 너는 너무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상한님, 그분이 이름이 이상한님이거든요. 이상한님이 못다한 인생 제가 대신 살아가겠습니다. 이상한님이 못다한 꿈 내가 다시 이 땅에서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며칠 후에
잠들기 전에 자, 제가 그분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상하님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다. 저도 그렇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꿈꿨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슬픔, 아픔, 눈물, 슬픔 하늘나라 가면 우리한테 다 설명해 주신다 그러더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보여주신다 그러더라. 아, 나 우리 이상하님하고 그 하늘나라 가서 다시 만나고 싶다. 이대로 헤어지기가 싫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잠들기 전 3시간 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침례를 받고 잠드셨어요. 그런데 그 언니들이 또 편지를 써서 왔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와서 그 편지를 써서 왔는데 그 편지에 선생님 건강하셔서 우리 환자들 곁에 꼭 있어주세요. 내 동생의 마지막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시 소명에 불타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경희 너는 귀한 사람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고 꼭 피투성이어도 살아줘.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간호사로 많은 환자들을 곁에 있어 달라. 이게 그분들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뼈가 안 붙어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그만뒀잖아요. 작년 12월에 병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의 어머니께서 저를 수소문해서 88세 어르신이 수소문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제가 병원 근무를 못하고 있을 때요. 전화가 문 간호사님 우리 딸한테 마지막에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시면서 편지 2장 제가 그걸 지금 집에서 못 가져왔어요. 오늘 편지 2장 그분의 어머니 이상하님 어머니가 88세인데 편지를 2장이나 쓰셔서 저한테 보내시고 딸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딸한테 주는 선물로 속옷을 사서 또 선물을 보내셨어. 그리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면서 그 예쁜 그림을 직접 그리셔서 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딸 3자고 딸은 가고 없지만 문간호사님을 딸로 삼고 싶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6월 13일에 삼육중앙교회 가서 순서를 했거든요. 순서를 했는데 그 순서를 또 보셨어요. 그 영상으로 88세 어르신이. 그리고는 와우 간호사 그 채널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또 댓글까지 남겨놓으셨어. 우리 딸의 마지막에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통화를 했죠. 어머니 하면서 엄마 하면서 또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는 저희 교인이세요. 근데 딸이 막내 딸이에요. 그 잠든 따님이 그 막내 따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리고 딸 손을 잡고 딸아 상아야 너 이렇게 많이 아픈데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잠들면 안 되냐. 나 너 이렇게 보내는 거 싫다. 나 너 하늘나라 가서 꼭 다시 만나고 싶어. 제발 침례 받고 잠들면 안 되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감사합니다, 사모님. 근데 딸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엄마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임종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문간호사님이 우리 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줬다고.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왜냐? 하늘 가면 우리 딸 거기 있지 않냐고. 문간호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퍼즐.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는데 제가 전율이 느껴지는데, 예전에 목사님 사모님 저한테 귀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느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을 때 이상하님이 그 임종 전에 저한테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 88세 그 어머니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한우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리고 제가 허리가 골절이 돼서 제가 사실 병원에 출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정신으로 거기를 출근을 했겠어요. 보조기를 끼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걸 잡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 따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자의 마지막이 저를 살렸고, 그 한자의 마지막이 저를 이 땅에서 살게 했고, 그 한자는 잠들었지만 영원히 사는 구원의 소망을 얻고 잠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잠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뼈가 부러진 나도 사용하셨구나.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와우 간호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와우 간호사가 무슨 뜻이냐면요, 암 환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희망이 없어요. 어디를 바라보면? 이 땅을 바라보면. 저요, 여기서 말씀 못 드린 수많은 아픔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절하실 만한. 하지만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 암 환자들도 이 땅에서의 항암 약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암 환자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삶을 배우고 그거를 견딜 수 없어서 책으로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귀하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옆 사람을 보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당신은 귀합니다. 와우 간호사 얘기. 와우. 왜?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데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찬양 아시죠? 제가 한 15분에 끝내도 될까요? 제가 죽고 싶었을 때 한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이 잠들어 가는데, 이거는 다른 환자 얘기예요. 선생님, 그동안 불러줬던 노래 녹음해서 보내주면 안 되냐고. 우리 딸이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주의 품에 꽃 피운, 이 노래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보내줬어요. 그 노래를 보내줬더니 그 딸이 그걸 들으면서 잠이 들었다고, 그 엄마가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와우, 이 땅은 소망과 희망이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보자. 그 나무들처럼 나무들이 하늘을 보고 와우 하고 있잖아요. 아, 와우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보자. 하늘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리를 치면서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를 순간 바꾸자. 그게 6초거든요. 6초. 6초만 시선을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에요. 다시 살고자, 다시 하늘을 보고자 하는 외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의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면서 소리를 와우 하면은 안 열려요, 하늘이. 여러분, 와우!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그 도움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외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와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바로 내리지 마셔요. 하늘을 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만의,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저에게 그렇게 하셨듯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소명이냐면, 제가 몸이 아파서 병동 간호사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귀한 경위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아직 입술은 살아있고, 입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전할 수 있고, 손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암 환자들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아, 잃은 거를 바라보지 않고 암 환자들은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봐요. 내일도 바라보지 않아요. 잃은 거 생각하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울 일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와우 할 수 있는 수많은 보물을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삶에. 그래서 여러분 와우 와우 하면서 그 보물을 찾아가면서 하늘까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을 어디서 해준다고요? 바로 마포교회. 성도님들과 그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아프면 누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아직은 서 있는 게 허리가 아파요. 시멘트랑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해. 그래서 저는 와우 간호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를 통해서 또 많은 한우들과 소통하고 있고, 병원 외에 그리고 병원 안과 밖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을 다독거리면서 나는 귀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삭여 주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귀하다, 나는 소중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행복해 보이죠. 예, 이렇게 안식일학교를 누가 해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문경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아까 우리 문경희 집사님을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과 또 교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생일 헌금은 없고 다 감사 헌금입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이 책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문경희 집사님께서 병상에서 쓴 글이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더라고요.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그리고 인간이 마지막 절규하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필요한 여러 목소리와 마음의 감정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몇 권을 가져오셨는데요. 책값은 15,000원인데 다른 사람이 선물할 수 있는 식사 한 끼도 요즘 2만 원 하는데 멋진 선물이 그 사람에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읽으시고요. 더 필요하면 또 책도 구할 수도 있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 안실학교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저희들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문경애 집사님 온전히 건강 회복해서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환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경계선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한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약속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싼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귀한 몸, 주어진 시간 속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들은 간증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길에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길을 형통케 해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촉진하는 하늘의 대사로서 에덴 요양병원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하늘의 대사로서 귀하게 그리고 귀한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더 마음이 부유해지고 또 하늘과 가까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애의 길을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짧은 시간 또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가 하늘에 있게 될 그 장소와 그 기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함께 나눌 때 정말 그 날이 우리 앞에 바로 앞에 펼쳐진 것처럼 믿고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각 반으로 나눠 주셔서 우리 오늘 교과에 대해서 서로 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